오늘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도망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런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네,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거나 또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방법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또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떠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숨고 싶을 때, 피하고 싶을 때 우리를 피하게 해주고 또 숨게 만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가정과 또는 엄마가 있다면 그 품 안으로 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걸로도 해결책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도피성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특별한 장소인 이 도피성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안식과 그리고 위로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오늘 붙드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을 며칠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너희에게 이제 준비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선포하십니다.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정법으로 해서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 민족을 내가 선택해서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내가 들여보내겠다. 그 약속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땅을 이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분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땅을 떠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고 어디 숨고 싶고 그런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접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8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 중에 6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30평 50평 되는 땅만 여러분한테 준다고 해도 마음이 설레고 잠을 못 자는 그런 무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그래도 넓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2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꽤 큰 땅이잖아요. 그 큰 땅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들어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6곳인지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왼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벳셀, 라몬, 골란, 지금 6군데의 기가 막힌 위치에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성들 몇을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것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내가 고의로 죽인 경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고의로 한 경우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실수로 죽인 사람,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는데, 왜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실까요? 만약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복수하려는 사람이 있겠죠. 그 가족이나 또는 부모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나 가족이나 또는 친구 형제를 이렇게 죽인 거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바로 화가 나고 그 사람도 거기서 바로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도피할 곳을 마련한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의미가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죠. 실수한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복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단순하게 과거 3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도피성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도피성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시면 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도피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피성 밖에서는 복수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11절 12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구분해야 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의와 실수를 꼭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 고의로 하는 행동에 대한 것이나 또는 살인에 대한 것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실수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보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구원은 너무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여러분이 학위를 따고 또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몇 분이나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전 세상에 몇 명이나 크리스찬이 되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순간 즉시 도피성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객관적인 판결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그렇게 어떤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가 참 힘들고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땅을 거르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 누가 사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하고 그리고 함부로 자연을 대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곳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만드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도 이 땅의 거룩함을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래도 어깨를 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더러움과 그 다음에 그 정말 악취가 풍겨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이 땅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줄 6개의 성들은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요단강 이편의 3개, 가나안 땅의 3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주라. 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도피성 방금 전에 봤던 사진을 보면 저렇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제일 아래쪽이 사해죠. 여매라고 하는 사해가 있고 그리고 그 사해에서 쭉 올라가 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호수가 보이는데 거기까지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요단강을 가보면 이게 강이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개울과 같은 그런 곳에 이제 기념하는 정도만 지금 남아있고 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
그래서 동편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고 계획하신 곳인데 달라고 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곳에 거하겠다고 지난 설교 때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서쪽에, 그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는 베셀과 라못과 골란, 이 세 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서쪽에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이렇게 세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하시는데, 저 지금 원이 그려져 있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보시면 저 위치에 지금 주변에 살다가 실수로 어떤 살인을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 도피성까지 가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룻길에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는 성, 저런 곳의 성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세밀한 배려가 저 6개의 도피성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균등하게 분배를 하시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나 동일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19장 3절을 보면,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할 수 있도록 하라. 아멘. 자, 그런데 도피성을 이렇게 6군데, 동편과 서편 3군데씩 해서 하룻길에 갈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도 만약에 가는 길이 험하고, 그래서 하루 만에 빠른 시간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피성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9장 13절에는 그 땅에 길을 내는데 빠르게 그 길을 타고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피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피성에 가다가 복수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딘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어디로 여러분 피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로 가라는 겁니다. 교회로 가면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누가 계십니까? 네,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디에나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기저기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닦으라고 명령하시고 정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로 피할 수 있고 언제나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곳에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아니면 정말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고학력을 갖고 많은 재산을 갖는 사람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6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아멘. 누가? 외국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선민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헬라인과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 도피성으로 오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근데 누구든지 중에 어떤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의 삶을 정말 고의로 나락에 떨어지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느낄 때 우리는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등한 누구예요?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람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순간 우리는 모든 이에게 열린 구원의 문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배로 큐티로 그렇게 살아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금방금방 잊어먹고 까먹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큐티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의 시민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잊어먹을 때입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보는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시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는 너무나 불의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온유하게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기다려줄 수가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부른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장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하심에 있어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아멘. 너무나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두 가지 사실로 인해 뭐라고 합니까?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자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소망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은지 오늘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의 흔들림 없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야 되느냐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가 너무나 절절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느냐면 이 3500년 전경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조차도 하나님은 도피성을 준비하셔서 하루 만에 즉각적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과 맹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굳건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다. 여러분, 배가 그 항구에서 안전하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닷이 견고하게 묶여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닷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보내시기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기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다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주권과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다 보내버리고 못 받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방향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에게는 내가 도망치고 싶다, 내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이미 3500년경에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자유라고 착각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죽음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한 풍만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속삭입니다. 야, 그거 자유 아니야. 그거 속박이야. 빨리 도망쳐 나와.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에는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리와 그런 엄청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막아주고 보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주고 자유를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도피성을 볼까요? 도피성 그림을 보면 재미있는 그림 보여주세요. 네. 자, 제일 위에 서편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 하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거룩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게데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곳입니다. 세겜을 가면 야곱의 우물도 있고 그곳에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의 의미는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 정사는 어깨에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정사가 그의 어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어깨?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누구와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할 때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 베셀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뜻이거든요. 요새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네, 주님은 나의 산성, 견고한 성대, 견고한 요새, 우리를 지키시는 그 견고한 성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길앗 라못이라는 뜻은 높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골란이라는 뜻은 기쁨,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6개의 성읍의 이름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48개의 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중에 6개의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피성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피난민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위로하고 그들이 살 소망을 얻도록 그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역할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레위인과 같은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가족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할 때, 깨달을 때,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욕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살아가는데 너무 재미가 없고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잠히 거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때 여러분에게는 참 평안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에게 다시 솟아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유튜브를 차단하고 TV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들으며 흥얼거리며 몸을 움직이기 바랍니다.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세상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TV와 유튜브와 세상의 소리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소망으로 살겠다고 결단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영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상처받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리고 갈라치게 하는 그런 정치가들과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이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는 겁니까? 말씀에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얼굴이 온유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과 더 만나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살리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도피성입니다. 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누구라도 외모가 어떻든 과거의 삶이 어떻든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지적질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고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잎사귀가 나고 꽃이 나고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영적인 열매와 육적인 열매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아멘. 그렇게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법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전과 참된 자유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죄받아야 할 죄와 무거운 짐들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의 따뜻한 피난처가 되도록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공의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싸매는 진정한 도피성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정죄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